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우리 보게 되면 가련하잖아요. 애통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마음이 짠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세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솔직히 우리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9가지의 고통이 있다고 해요. 스탠리 존슨 목사님이 연구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9가지의 아픔이 있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종교의 의견 차이에서 오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시집을 갔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어왔는데 시집은 불교를 믿고 있고 제사를 지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절대 제사를 지내지도 않고 제사밥도 나는 만들고 싶지 않은데 이 시집에 와서 이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잖아요. 종교적인 갈등.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왜 이슬람 남자들하고 결혼하게 되면은 이슬람 남자들의 결혼관은 뭐냐? 일부 다처제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1대1 부부잖아요. 근데 나는 여러 명 부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또 하나가 뭐냐면 전쟁이나 사회적인 어려움에서 오는 고통도 느낀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제가 우크라이나는 예수 믿는 나라라니까요. 러시아도요 예수를 믿어요. 푸틴 1월 6일 되면 찬문에 들어가잖아요. 성탄절이거든요. 동방정교회에서는 1월 6일을 크리스마스로 지켜요. 지금 러시아도 예수 믿는 나라고 우크라이나도 예수 믿는 나라인데 예수 믿는 푸틴이 사람들을 이 전쟁의 공포 속에 몰아간 거예요. 그러면 여인들과 그 아이들, 여러분, 전쟁에 의하여 비참하게 죽은 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아픔이 되겠습니까? 저희 외삼촌이 1953년 1월 29일에 이 파주 전투에서 이제 순국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하는 말이, 야, 니네 외삼촌 뭐 예수님을 들어본 적도 없이 그냥 죽은 거예요. 젊은 나이에. 전쟁으로 인한 사회적인 아픔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자연재앙으로 인한 고통도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뭐냐면 이 대도시에는 공기가 나쁘잖아요. 스모그가 있으니까 특별히 호흡기에 어려움 당하고. 네 번째가 뭐냐? 우환, 질고로 인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우리 사모님 우리 집도 가만히 있는데 또 2층에서 물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가 물질적인 어려움에서 오는 고통. 여섯 번째가 타락한 사회와의 접촉에서 오는 고통.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에서 회식하게 되면 1차가 술, 2차, 3차가 이렇게 이제 룸사롱 가고 이게 이제 성접대까지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를 경험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술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로비 활동을 안 하게 되면 영업에 차질이 있잖아요. 이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가 뭐냐? 정치와 권세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 우리 코로나 때 봤잖아요. 코로나 때. 아니, 정부에서 교회들마다 20명만 예배를 드려라. 우리 같이 작은 교회에는 20명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10,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에 20명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교회 목사님들이 항변하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작은 교회 20명하고 큰 교회 20명하고 같습니까? 널널한데. 그리고 교회에서 감염되는 확률이 높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정치 권세로부터 오는 고통이 있었고, 8번째가 가정 불화에서 오는 고통, 9번째가 성도들과의 교제에서 오는 고통. 왜냐하면 교회가 말이 많아요. 수근수근거린단 말이에요. 남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용기 주고 힘을 주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면 좋은데, 사람들이 가십거리로 만들어서 저 봐봐, 아이고 저 애가 이렇게 막 안 좋은 소리 많이 한다고요. 실제로 있던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이 소년소녀 가장이 성장을 했는데 이 남동생이 대학에 들어갔는데 등록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누나가 돈을 빨리 벌 수 있고 많이 벌 수 있는 것이 술집에 가서 일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나중에 알고 나서 여보 그 자매가 이 술집에서 일해. 이게 교회에 번져버리게 되니까 그 자매가 목숨을 잃었거든요. 동생이 누나가 자기 때문에 술집에 일하는 것이 가슴 아파서 동생도 죽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장례를 인도합니다. 여러분, 이 두 남매는 우리가 죽인 것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웬만한 사이즈의 교회라고 한다면 그 젊은 청년에게 직장을 알선해 줄 수 있었고, 남동생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 목사도 교회도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서 오는 갈등입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의 그 아픔, 교회에서 돈을 대주면 되잖아요. 장학금 대주면 공부하면 되고, 웬만한 교회에는 사업자가 있으니까 그 처녀를 취직시키게 되고, 여러분 격려해 주면 되잖아요. 왜 교회가 그런 무관심한 것을 보이고, 왜 험담하고 이간질하면서 젊은이들이, 예수 믿는 젊은이들이 목숨을 끊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9가지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는 애통하는 자는 이런 고통 때문에 애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비추어진 자기의 모습, 남의 부인을 취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아가 죽게 만든 이 죄악 때문에 침상을 적시고 애통하는 그 애통, 이런 애통하는 자가 위로함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나의 부족한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와야 됩니다. 어제 그런 기도 드려봤어요. 하나님, 천국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죄를 짓지 않잖아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다 욕망이 있어요. 에로스의 본능이 있고요, 타나토스의 본능이 있어서 우리 남이 잘 되면 시기하고 험담하고 이간질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끊임없이 버리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남에 대한 독서를 퍼부을 수 있고 저주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집이 물 셀 때 제가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2절 예수님이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않으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며 고난을 당하시되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의탁하시고. 우리 같으면은 욕하면 한번 욕을 퍼부어내야 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이루어 가려고 하는 애통함,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애통함이 뭐냐? 자기의 연약함을 가지고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막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성자상 기도원 원장님이 한 말이 그런 말이 하잖아요. 얘기했을 거예요. 농사를 짓는데 위에 집에서 물을 주어야 아래 논에다가 물을 댈 수 있는데 위에 물꼬를 터가지고 자기네 논에 대고 있으니까 2층에 논주인이 와서 물꼬를 막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물을 달라고 참.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믿기 참 힘듭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비가 내리더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진짜 예수 믿으려면 어려운 거예요. 오늘 애통하는 것은 그런 애통을 말하게 되는 거고, 예수님이 어느 사람 시몬의 집인가 들어갔을 때에 한 여인이 와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눈물로 또 향유옥합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잖아요. 자기는 자기의 부족한 모습을 알아요. 그래서 눈물로 닦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애통함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제가 이상한 거 지난 수요일 날부터 주님 사랑해요 이 노래 부르면 눈물 나요. 아니 이상해요. 지난 수요일부터 예전에 많이 불렀는데 별로 눈물이 안 났는데 지난 20일 수요일 날부터 주님 난 행복해요 부르면 눈물이 난다니까요. 또 하나의 애통함은 뭐냐? 우리 주변에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북한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위하여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울어준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함을 준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삶이 녹록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를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용기 줄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40분에 1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왜 귀한 목숨을 끊겠어요? 인생을 봐도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 보여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러지 않을 텐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심한 압박감에 의해서 영적으로는 악한 귀신에게 속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근데 누군가 그들을 위해서 울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기도 통하여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건 이거예요. 애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위로받을 거다.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은 성 무너진 데에 우뚝 서서 이 성읍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우리 주님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죄악의 도시, 이 인천시와 대한민국을 끌어안고 누군가 주여 내가 대신 회개합니다. 내가 대신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할 눈물 흘리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눈물을 대신 흘린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고 우리 삶에는 주의 위로함과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 오늘날은 무기력한 시대가 되어지고 남에 대하여 무관심한 시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들도 남이 어떻든 간에 나와 상관없으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무관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내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은 한국의 우리 농어촌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방송에 보니까 울릉도의 작은 교회는 4명이 출석하더라고요. 4명. 4명이 나오는데 그 목사님도 고민하는 것이 생계가 고민이 되어지고 자녀들 교육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도 교회들이 통폐합하려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또 어떤 분은 어느 교회는 10만 원이 없어서 몇 개월간 전기요금을 못 내는 교회도 있었고 우리 이 시간은 농어촌교회 목사님들, 농어촌교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비록 4명이라 할지라도 사명 감당하고 또 어떤 특용작물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뭔가 하나님의 지혜 아니면 대도시에서 생계비를 대주든지 어떤 이런 기도가 이루어져서 그들 마지막 끝날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10분 동안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은 대한민국의 농어촌 교회 미자리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울릉도의 어느 목사님은 4명의 교인들 때문에 울릉도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골에 많은 교회들은 10명, 20명 미만이 되어지고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자녀 교육 때문에 가슴이 아파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그들 목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합니다. 이 자리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시교회가 동호청 교회를 품는 데에 주저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농어청 교회 목회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이들을 가르쳐 주옵소서. 공부하는 데 탁월하게 하여 주시고, 예체능에 필요한 도움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호청 교회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정은 목사님 고창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가 시력이 좋지 못하여 운전하는 것이 불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라북도 김제, 하나님 아버지, 완주 익산, 하나님 아버지여, 진도의 섬에도 하나님 아버지여,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이안에도 교회들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여, 경상도의 농촌교회에도 가난한 교회들이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원도에도 영월에도 있습니다. 정선에도, 하나님이여, 경북 봉화에도, 영천에도 농촌교회가 있습니다. 양양에도, 춘천에도, 강릉에도, 속초에도 농촌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사모님이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충청남도 태안에도 서산에도 농촌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사모님이 우울증 걸려 있거나 암으로 투병하고 있다면 이 시간 주여 치유하는 사탄을 파송하여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농원청 교회 목회자 자녀들에게 주여 인생을 축복하옵소서. 그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농어청 교회 목사님들에게 전기요금이 필요합니다. 수요금이 필요합니다.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자녀 교육금이 교육비가 필요합니다. 교회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농작물을 재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양계장을 하든지 양돈장을 하면서라도 교회를 세우든지 하나님 자립할 수 있는 교회 지혜가 임하기 원하고, 하나님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균형하여서 농촌교회마다 회복이 되고 부흥이 되고 자립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통합책에도 농어촌교회가 몇 천 개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양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도시에도 미자립 교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들이 기도하고 전도합니다. 목사님 사모님만 예배드리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인들 전도가 잘 되지 않아서 목사님 사모님이 울면서 기도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지하의 교회도 있습니다. 상가의 교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해외에서 복음 전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여 마귀에게 속아서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들, 사모님들의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잘 되라.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누릴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농어촌교회 목사님들,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의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이들이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주의 길을 갑니다. 이들이 주의 길을 갑니다. 이들이 주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 사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정은 목사님에게 힘을 주세요. 김인수 목사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봉로에도 미자리 교회가 40회가 있습니다. 주님 윤미순 목사님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보셈, 성령의 나타남. 주님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섬에 들어가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배 타고 들어가는 하나님 그 섬에서 몇 명을 위하여 수고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자 교인들이 그들의 지갑을 열어서 복음 전파하는 주의 종들을 돕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자 교인들이 가난하고 약하고 힘든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약한 자를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돕게 하여 주옵소서. 성신교회도 약한 자들을 돕게 하옵소서. 한부모 아이들을 돕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성교원금을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하나님 50만원 100만원씩 성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대성교회, 액금 성교회, 극동방송에 성교하지만 하나님 베트남 선교사에게 하나님 작은 돈을 보냈지만 우리가 더 많이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많은 주의 종들이 농촌에서 수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들의 눈물을 통하여
농어촌 교회가 부흥되게 하소서. 농어촌 교회가 차례되게 하소서. 농어촌 교회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르신들이 오게 하소서. 대착교회가 8명에서 30명으로 부흥된 것처럼 농어촌 교회도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기 원합니다. 거룩한 기도의 바람이 불어오기 원합니다. 거룩한 은혜의 바람이 불어오기 원합니다. 농어촌 교회도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올지어다. 농어촌 교회 목사님 사모님에게 성령의 능력이 피울지어다. 말씀의 권능이 피울지어다. 신호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기도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모님과 박 집사님 같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애통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고난 속에 있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중보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어려움에 있는 자들에게 이 시간 천사들을 파송하여 먹을 양식을 주시고 구원의 손길이 임한 줄 믿습니다. 농어촌 교회 목사님 사모님 질병에서 고침받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에 입혀온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자유를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남한과 북한의 신앙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감사 찬양 드릴 날이 오게 하여 주시고 저 만주불판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아프리카의 영혼들에게 하나님 먹을 양식이 공급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면 이 시대의 가나안 땅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 제2의 예루살렘 평양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이 민족을 통하여 전 세계 열방을 영적으로 먹여 살리고 물질로 먹여 살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소서. 여당 야당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옵소서. 교회들마다 사명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 약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축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존귀한 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성신교회와 지역사회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여 한번 와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와 우리 사모님이 집사님을 축복하며 안수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고넬료의 가정에 있고 하나님 사마리아의 성에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 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 12명을 안수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하나님 지혜와 총명의 신이 임한 것처럼 우리 집사님에게 이 시간 성령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